그리 수음, 세금, 수음 두 가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알지. 우리가 누가 이런 설명을 해주겠어. 네. 그렇게 이제 상음이라 그래. 이 상음이 최고 내용이 화려해. 아, 상음이 녹을 때 하면 세금, 수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더 깊어졌다니. 깊어져서 이 마도 더 센 거예요. 도구 마성이라고. 도가 깊어지면 마도 센 마가 나타나. 예. 그 손오공에도 보면 처음에는 뭐 육적, 뭐 호랑이, 뭐 도적놈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은 막 마가 나타났다는 게 전부 다 문수보살의 사자, 그 보현의 코끼리. 그게 뭐 문수보현이 다 말한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아주 미인이 4명 나타나가지고 홀리잖아. 그 서역까지만 우리하고 살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기는 그 산장보사야 당연히 아예 안 한다고. 그렇게 오공이도 나도 안 한다고. 사오정이도 안 한다고. 저 팔개는 좋아가지고 다 안 한다 할게는 내가 4명 다 데리고 살아야겠다고. 이래가지고, 이래 난리를 쳤는데, 그이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큰 저택에 잤는 줄 알았는데 들판에 집이 없어. 근데 깨보기에는 이제 뭐 하늘에서 이래 뭐 이렇게 펄렁펄렁 먹은 그 나뭇잎이 내려오는데 개송을 써놨는데 보니까 어쩐 얘기 저 서왕모가 그렇게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앞에 얘기했듯이 제석천왕 그 옥황상제 마누라가 서왕모지. 우리가 말하는 옥황상제의 이제 그 부인이 그 황후가 그 뭐야 간센보살이 청을 받아가지고 간센보살이 청을 해서 간센보살 문수, 보현, 서왕모 이래 4명이 미인으로 화해가 내려와. 너가 공부를 제대로 하나 보자 하고 이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보살들이 미인으로 화해가 내려왔다 하면 얼마나 그 홀딱 반하게 변했겠냐고. 예. 그것도 그 떡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는 저팔긴 정신에 그러다가 그래가 저팔만 이제 꼭꼭 묶였거든 나무에. 그래 이제 그 개성에 그래 나와. 성승은 그 대보살의 그 대단한 신통으로 아름다움을 꾸며가 와도 마음이 안 뺏겼으니까 참으로 이제 훌륭하다. 근데 저 팔개는 그 정신 빨리 안 차리면은 이제 더 이제 힘들 거다. 그래 정신 차려라고 그 꾸중을 하거든. 그렇게 그게 뭐 말한 뜻이거든. 그럼 물론 이제 도가 깊어지면 마도 세진다고 나와. 네. 점점 더 세. 그 수준에 네. 수준 틀리지. 그렇겠지 당연히. 예. 그래 이제 수음, 상음, 세금, 수음 했고 이제 상음에 들어가는 거래. 이 상음 성음 아나나 저 선난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수음이 다 없어진 자는 비록 누진통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음이 그 형체를 여인 것이 마치 새가 세장에서 벗어난 것과 같아서 야, 참 대단. 벌써 세장을 벗어난 것 같아서 이미 큰 신통력을 성취하여 이 범부의 몸에서부터 위로 보살의 60까지 거룩한 지위를 지나가기를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는 것이 마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잠꼬대를 할 적에 잠꼬대를 하는 사람은 비록 특별히 아는 것이 없으나 그의 말은 이미 또렷한 음성과 분명한 순서가 있어서 자지 않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을 다 알아듣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상음의 구역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뭐 이야기로 보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만큼 소리가 이래 되겠어요. 그 만약 움직이던 생각이 다 끊어져서 부질없는 생각이 사라지면 밝게 깨닫는 마음이 마치 때를 씻어버린 듯하여 한 차례 나고 죽는 시작과 끝을 원만하게 비추리니 이를 이름하여 상음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람은 번뇌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리니 그 원인을 관찰하면 원흉하게 통한 허망한 생각으로 그 근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아까 급탁 하여튼 이해했잖아요. 뭐 탁 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번뇌탁. 그 번뇌탁도 이제 한 겹인데 그 상음에 들어오면 그 수음이 다 녹고 나면 이제 번뇌탁도 벗어난다고 나오고. 그 이제 그 원인을 관찰하면 원흉하게 통한 허망한 생각으로 그 근본을 삼았기 때문에 그 허망한 생각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 번뇌가 없어진 번뇌의 탁함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나나 저 산남자가 수음이 비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고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원만하게 밝음을 사랑해서 그 정밀한 생각을 날카롭게 하여
훌륭한 기교를 탐하고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수행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경전의 이치를 말하게 하리니 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마구니가 붙은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증득했다고 말하면서 훌륭한 기교를 구하는 선남자가 있는 곳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모습이 잠깐 사이에 비구가 되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며 또는 재석이 되기도 하고 재석처럼 하면 이제 옥황상제리 혹은 부녀자가 되기도 하며 혹은 비구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잘 적에 몸에서 광명을 발하기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이 된 걸로 착각하고 그 교화를 믿으며 마음이 흔들려 방탕해져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할 것이다. 입으로 재앙과 상스러움과 변하여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 좋아해서 더러는 부처님이 어느 곳에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거파가 일어난다고도 하며 혹은 난리가 일어난다고도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그 집의 재산을 까닭없이 흩어지게 하리라. 이런 일도 우리도 하다 보면 종종 겪어 그저 봐요. 이를 개의한 귀신이라고 이름하나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천 옥사에 빠지게 되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수행을 이렇게 많이 해도 여기 내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심을 못 지키고 뭔가 별스럽게 별난 거 추구하다가 이제 원체 이제 막 경계는 좋잖아. 내가 막 부처님 세계까지 막 날아가내고 뭐 세상이 거의 답이고 하기는 내가 또 통했나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이제 그 뭐가 망한다 곧 세상이 곧 망한다 어쩐다 이래가 사람 겁줘가지고 막 하는 이런 과들이지.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정도 힘이 없어. 근데 공부했는 사람은 죄를 지락하면 죄를 더 크게 지는 위험이 있어. 안 했는 사람은 이런 힘이 없잖아요. 내가 사기 쳐도 어디 좀 만하게 치지 크게 쳐내나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좀 뺏어 먹지. 그 무간지옥 가도록 못 만들지. 그리 더 조심해야 되지. 그 아나나 저 선남자가 수음이 비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고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속으로 방탕하게 놀기를 좋아하여 정밀한 생각을 날려 사방 돌아다니기를 탐하고 구하면 그렇게 이제 놀기를 좋아해 정밀한 생각을 날려서 사방 돌아다니고 탐하기를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기를 날려가 그 사람이 탁 붙어가지고 경전의 이치를 설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혼미하여 마구니가 붙은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며 놀기를 구하는 선남자들에게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자신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나 그 설법을 듣는 사람에게는 문득 자신이 보배로 연꽃에 앉아서 온몸이 작은 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이면 온 천중에 각각 그렇게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었다고 하리니 이 사람이 어리석고 혼미해서 보살인 줄 착각하고 그 마음이 은밀하게 되어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할 것이다. 우리 범인의 눈에 볼 때는 이거 막 신통이 대단하잖아요. 막 그렇게 생불이 출연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썩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귀신 노름에 불과하다 하잖아요. 입으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응하하였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되 어느 곳에 아무개는 어느 부처님이 하신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며 아무개는 보살이 인간으로 변하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애타게 쏠리는 마음이 생겨서 삿된 속에는 가만히 일으켜서 지혜의 씨앗마저 사라지게 되리라. 이를 가뭄귀신이라고 이름하나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간청의 옥사에 걸려 들게 되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빠져들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귀신 노름 하다가 이제 사람 사기치고 썩해가지고 나중에 그 귀신만 썩 도망가보면 내가 신통이 없어. 내가 막 그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변화해가지고 보살로도 보이고 막 그 재성천왕을 보이고 하면 와 또 생부를 안 가거서요. 근데 그것도 귀신이 있을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귀신만 쏙 가보면은 이제 깜빠져간다 이 말이래요. 또 선남자가 수음이 배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장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이 은밀하게 개합하기를 좋아하고 그 정밀한 생각을 밝혀서 개합하기를 탐내고 구하면 그렇게 요 말이 정밀한 생각을 밝혀서
기합하기를 탐내고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보내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법을 설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정말로 마구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기합하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자신의 모습과 설법을 듣는 사람이 겉으로는 형체가 변함이 없으나 듣는 이로 하여금 법을 듣기도 전에 마음에 스스로 열리게 하여 생각마다 달라지고 변해서 혹은 숙명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다심통을 얻기도 하며 혹은 지옥을 보기도 하고 혹은 인간의 좋고 나쁜 일들을 미리 알기도 하며 혹은 입으로 개성을 읊기도 하고 경전을 외우기도 하면서 각각 즐거워하여 일찍이 없던 처음 있는 일을 얻었다고 할 것이니 그 사람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이나 착각해서 마음에 애착이 생겨나 부처님이 기업을 꺼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막 앞에 이제 이 법문을 하면은 와 이제 보살이 하시는갑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모든 법칙에 예. 실제 간센보살 봐도 내가 간센보살 밝히는 법이 없어. 음. 부치 여 나와. 네. 그렇게 부처님의 명으로 내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보살이 현현했더라도 예. 아라한들이 이제 중생 제도로 왔더라도 언제 내 정체를 밝히니까 하면 죽을 때 내가 실제로 내가 아라한인데 너희를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가 간다 하는 거 밝힐 수 있지. 그 전에 그 말 하면 부처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 하면 내가 뭐 보살이다 내가 뭐 어쩌고 다 거짓말했다는 뜻이래. 예. 맞잖아 그죠? 그 얘기래. 예. 예, 그거 본래 밝히는 법이 없어. 근데 뭐 내가 미륵 보고서 미륵이니 뭐 하는 거 가들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완전 전부 사기꾼이야. 예. 그런 건 본래 부처님 법에 막아놨다니까. 그 못하게 해놨다 부처님. 실제 아라니 와도 내가 아라니도 이 소리를 못하게 해놨어.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밝히고 가도 돼. 그러기에는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진짜 부처님 그 사람 말 듣고 이제 그 사람 하락한 대로 하느라고 탐욕을 행한다 이거지. 입으로 부처님도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어느 부처는 앞에 나타난 부처, 태어난 부처이고 어느 부처는 뒤에 태어난 부처이며 그 중에서도 진짜 부처와 가짜 부처가 있고 남자 부처와 여자 부처가 있으며 보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본심을 씻어버리고 삿된 깨달음으로 쉽게 빠져들게 되느니라. 이걸 다 보여준다 이거래. 진짜 그렇게 이게 귀신이래 가지고 막 보는 사람을 하고 뭐 진짜 보살처럼 보이게 하고 진짜 제석천왕처럼 보이게 하고 진짜 부처님 그렇게 그러면 다 가짜래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건강경 같은 데는 모두 상은 허망하다 했잖아. 예. 그래 하면 이렇다 하면 다 가짜래.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제는 기절에 저거 해도 되지만 이 평상심이 도락하는 요 기준을 잡아놓으면 그걸 안 헷갈리는 거지. 그 뭐 별실없게 얘기하면 다 별실없네. 별실을 턱이 없잖아요. 예. 진짜는 별실을 턱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야 그냥. 예. 예. 근데 모르는 거 봐가지고 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특히 그잖아. 그거 와하게 돼 있어. 그 썩는다는 거래. 그 이를 매기 도깨비라고 하나니 여기 요런 귀신이 매기라 그래. 매기.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간청의 옥사에 빠지니 너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은혜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않겠지만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수음이 비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근본을 사랑하여 만물이 변화하는 성품의 시작과 끝을 공부해보고 그 마음이 정밀하고 상쾌해져서 분별하고 분석하기를 탐내고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법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먼저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근원을 추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몸의 위엄과 신통력을 갖추어져 있어서 근본으로 추구하는 일을 굴복시키며 그 자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비록 법은 듣지 못하였더라도 자연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그곳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의 열반과 보리와 법신을 가리켜서 이는 곧 앞에 나타난 우리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서로 태어나는 것이 곧 이 법신이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들 현재를 가리켜서 이것이 곧 부처님 세상이지 또 다른 깨끗한 거처와 금색의 형성이 없다고 하리라.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먼저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몸과 목숨을 다 바쳐 기이하여 일찍이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을 얻었다고 하리니 그 사람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이냐 착각하고 그 마음을 추구해서 부처님이 계율을 깨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입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되 눈과 귀와 혀가 모두 정토이며 남근과 여근이 곧 보루의 열반에 참된 곳이라고 하면 저 무지한 자들은 그러한 더러운 말을 믿으리라. 이를 고독과 염승이라 하나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 그 사람을 괴롭히다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이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간청의 옥사에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니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상음이 길기네. 좀 해드릴 걸까. 또 선남자가 수음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속으로 미리 감응하기를 좋아하여 두루 돌아다니며 정밀하게 연구하여 남몰래 감응하기를 탐하면. 근데 이 내용이 계속 탐하면 그리고 정진하는 거는 근데 내가 기준 잡듯이 뭐 이게 지밀갖고 계산해가 내려놓는데 탐할 게 없잖아. 자꾸 얼마나 내려놨나 맨날 그것만 정확히 재보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 이제 공부하다가 뭘 탐하는 거라 이제 좋은 경계를 그치 탐하면 그게 마구리가 척 들어오는 자리라고 이래 설명돼 있잖아. 그죠? 이게 그냥 막 읽어놓으면 이게 간과해버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탐한다고 나오거든. 그러기는 이제 감응하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미리 감응하기를 좋아하여 두루 돌아다니며 정밀하게 연구하여 남몰래 감응하기를 탐하여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보내 사람에게 붙어서 경전의 진리를 설법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본래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 하고 말하면서 감응하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잠깐 동안 그 몸이 100년 1000년이나 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마음은 더러움을 좋아해서 버리거나 여의지 못하며 그 몸이 종이 되어서 4가지 일로 공양하되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가거세의 스승이거나 본래의 선지신 줄로 착각해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악유처럼 달라붙어서 일찍이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을 얻었다고 하리니 그 사람은 어리석고 혼미하여 보살이냐 착각하고 그 마음을 친근히 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꺼뜨리고 몰래 탐욕을 행하느니라. 그렇게는 이제 어쨌든 지가 그런 경계에 왔다고 이제 그거 요렇게 내가 감응하기를 좋아하는 그 감응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맨날 뭐랄까노 이게 기도하면은 뭐 있다 하노 영험. 그 영험을 구하는 이야기잖아요. 영험 있기를 구하는 거지. 그것도 좀 기운 거요. 영험은 뭔 영험이요? 그렇잖아요. 영험이 있다고 내 마음에 짐이 내려지나? 아니 이 무게로 따질 때 영험이 있다고 내 마음에 짐이 내려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딴 이야기라. 그거 탐하는 이야기야. 탐하는 이야기. 그래 지금 그거잖아. 이거 감흥하기를 원해가지고 맨날 뭐 해주세요 그 빌면은 그 요런 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 정도 수행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법문하는 거라. 아 내가 간세보살을 딱 하면서 그러면 뭐 뿅 가는 거지. 그래 막 사비교조 생기듯이 이제 생기면 고서 서로 이렇게 까불락까불락 하다 지옥 다닌다는 거지. 그 얘기지 뭐 그죠? 입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되 나는 전세의 어느 생에서 먼저 아무기를 제도하였는데 당시에 나의 처처가 형제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 또 서로를 제도하여 너와 더불어 나를 따라다니게 하나니 어느 세계에 가서 어느 부처님을 공양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또 따로의 대광명천이 있으니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데 모든 부처가 쉬고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하면 저 무지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허황된 거짓말을 믿고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리라. 이를 여기라고 이름하나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간청의 옥사에 빠질 것이다. 내가 마땅히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참 이만큼 수행해놓고도 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행이 깊어졌기 때문에 죄도 크겠지 힘이 있잖아요. 사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다 별 싫으면은 죄가 된다 이 말과 같아. 내 평상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 뭐 부처가 어디 가면 부처가 있다. 내가 뭐 전에 그 어느 부처님 밑에 있다. 왔더니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안 해요. 그 척들어 봐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얘기는 우리 자꾸 할 필요가 없어. 예. 안 보이는 거 증명도 안 된 거 자꾸 하면 뭐하노. 예, 맞아요. 그래 부처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여기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내 마음에 집을 내려놓도록 설명을 잘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거는 안 따라가고 죽고 나서나 어디 뭐 영업 있다 하면 막 그거는 가가지고 막 퍼져 절하고 암만 절해도 영업 없어. 부처님이 그거 해주는 사람인가 안 그래. 그렇게 조금 똑똑해져야 되는 거지.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억지로 때려 맞추면은 이제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생에 맞는 법문을 했다 하는데 유치원생이 돼 있으면 되는가? 똑똑해져야지. 예. 우리 요만큼 하지 뭐. 그래. 네.